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도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했어도 마지막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안 믿은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해져 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때에 더욱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얼마가 걸리느냐?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직선상으로 가장 빠른 시간 거리로 했을 때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지도도 없었고 지도가 있다 한들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서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있던 길도 없어지고 또 다른 언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래태풍 때문에 광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그들의 삶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직 순종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죽음 같은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시죠. 홍해도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의 세우신 몸된 전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의 기록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며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을 기록한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6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부지런해라, 공부해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앞날에 좋은 삶이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충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못 모를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으로서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을 10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2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분명히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이 지키기 훨씬 쉬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숫자가 줄어든 것 같지만 여러분 줄어든 게 아니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신구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는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맺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악과 허물을 씻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궤인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을 짊어지는 자마다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부어주고 싶으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요단 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 감당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승리했느냐, 그것의 기준은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힘들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걱정도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눈치도 봐야 되고,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출근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도 여러분 많은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나와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쪽짜리뿐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나와서 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도 반쪽짜리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넘실거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요단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다고 일컬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anyone 사모하는 자만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앞에는 누구든지예요. 선택이 있죠. 따라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뒤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따라올 때 he must deny himself, 자신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는 없다.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데일리예요. 예배드리는 주일날만 사역을 하는 사역의 현장만 아니라 데일리라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고린도서 4장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데일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찬송가의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숨쉬는 모든 순간,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 위에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초월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될 수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런 덧없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믿음의 간구대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믿음으로 갖는 것. 이런 주님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다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렸기 때문에 내 시간도 드려지는 거고 내 눈물도 드려지는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물들도 드려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드려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드려지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써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바닥이 미끄럽든지 바람이 불어서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땅이 굴곡돼서든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구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았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또 우리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갔겠죠.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오려고 전날부터 와가지고 앞자리 앉으려고 전날부터 와가지고 박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앞자리 알석 로열석 앉는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셨어요? 세상에서는 콘서트 현장에 앞자리 앉는다고 학교도 제끼고 하루 전부터 가서 거지처럼 박스 바닥에 깔고 박스 뒤집어 쓰고 컵라면 먹으면서 앞자리 앉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실제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잘못된 소식이 나갔어요. 우리가 맞는 건 아니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GOD가 왔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학생들은 GOD가 누군지 모르죠. 네. GOD가 왔다 간다고 그래갖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이 앞에 교회 본당 계단 올라오는 2층 올라오는 계단 앞에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3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왜 왔냐 그랬더니 줄 서서 기다리는 거래요. 나는 여태까지 36년 개척에서부터 예배 들어오려고 오죽하면은 차에서 내려서라도 뛰어오는 신용이라고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겠습니다. 새벽 6시인데 9시, 11시 예배인데 그럼 11시까지, 9시까지 몰라 11시까지 기다린다 했고 아직 예배 시간 멀었다면 괜찮대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GOD가 온다 그랬다고 자기네 GOD 팬이라고 그러니까 GOD 목사님 나도 모르는 GOD가 오는 게 없어서 안 오는데 그런 일 없는데 그랬더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제서야 갔어요. 실제 제가 아는 어떤 그 동기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 유명 연예인을 초대했대요. 교인들 앉기 전 몇 시간 전에 와서 앞자리부터 여기를 그 팬이라는 학생들이 1000명이 와서 자리를 앉아버렸어요. 교인들은 앉을 자리가 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그냥 들려진 소식으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받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다 가져가요. 세상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푸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풀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쉽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접하고 있는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은 사고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말에 의하면 말을 통해서 뇌세포의 98%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 잘 될 거야, 행복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 인지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물 효과만으로는 안 돼요. 약물은 의존적이 되죠. 그래서 약물이 없게 되면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스스로 내게 말하는 것, 카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해서 인지치료죠. 내 머리에 내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깨끗이 고침받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꼭 승리할 거야. 내가 내게 말을 해서 내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불편하는 부정적인 말은 하늘의 문 닫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믿음의 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뭐예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짊어지고 서 있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굳건히 말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때만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끗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너희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생긴 그 상처 때문에 너희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과거로, 완료형으로 이미 고침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만지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나를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신이지만 그 육신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긴 것 같고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 또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그 원래 영어의 원어에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He established the earth.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목사 보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뤄주신 것,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도 우리 앞에 있던 막혀있던 장벽도 다 갈라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사람이 만든 우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망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지금도 살아서 단순히 말로써 하나님 말씀으로써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죄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떠나서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복지한다고 해서 사회복지라는 걸 그동안 많이 했어요. 뭐 점심 식사하는 것도 대접을 하고 지금도 뭐 도시락 싸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하고 우리도 했었죠. 코로나 생기기 전에 도시락 반찬 이렇게 해갖고 봉사하는 걸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미안하고 감사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일종의 선교한다고 선교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단절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서 사랑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거쳐서 그 사랑을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어 십자가 앞에 나왔어 그 사랑과 은혜를 직접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받는 것이 더 값진 거예요. 어디 거쳐오게 되면 뭔가 빠지게 되죠. 덜어지게 돼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직접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우리가 간구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게 주신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짊어지고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상하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이미 우리를 고쳐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 지금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